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주시는 말씀, 저희들이 35번째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에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의 설교의 주제는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 시험에서 승리하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네 가지가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약속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두 증인들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언약 가운데 세움을 받았기에 우리가 어떤 시험에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능히 승리자로 저 앞에 나가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를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은 영혼들이 일어날 걸 알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진행해 나갔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활을 믿었습니다. 내가 비록 장작더미에 올려놓고 이를 살해하고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부활로 일으켜 주실 것을 아브라함은 굳게 믿었습니다. 그 믿음대로, 그 고백대로 부활의 이 믿음으로 이삭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살아나서 수양을 준비한 그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를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예언의 말씀은 이제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미래에 이 세상에 되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이삭도, 그리고 또 야곱도, 그리고 요셉까지도 다 미래를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렸던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이제 이 시험에서 승리하는 이 비결들을 네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는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약속을 받는 자였기에 그 약속 그대로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약속을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으로 드렸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후에 우리가 땅끝에서 순교의 제물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우리도 그대로 이 모든 시험에서 순종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18절에 보면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하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라. 그래서 부활로 일어나게 된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골들을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기초하여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이 말씀에 깊이 있는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험에서 승리하는 첫 번째 비결은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것을 굳게 믿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언약 가운데 우리 두 증인들이 일어났고 그 말씀을 이루고 그 말씀을 이제는 이 세상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다하여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시험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테스트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한국 성경은 시험하게 되면은 마귀도 우리를 시험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런데 같이 시험이라고 써놨기 때문에 굉장히 혼돈을 가져오게 됨을 봅니다. 마귀는 여기에 나온 대로 temptation, 유혹을 한다. 그래서 유혹이라는 말을 써야 돼요. 마귀는 항상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다 그러는데 시험 받은 게 아니라 유혹을 받은 거예요. 마귀 사탄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꼬들기고 넘어지게 하고
이제 메시아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유혹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유혹당했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시험당했다고 하니까 여러분 시험은 테스트라는 뜻이고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 시험입니다. 마귀는 유혹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 이 시험하시는 이유는 배우고 진급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통과하게 되면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고 그리고 이제 합격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진급을 하게 되죠. 상급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넘어뜨리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임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하시고 마귀는 유혹한다.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한국 성경은 다 시험으로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혼돈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가 온 것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그래서 마귀 사탄을 대적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가 능히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두중인으로 그래서 배우고 진급하는 귀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삭을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장점을 보면은 아브라함은요 순종을 되게 잘해요. 근데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장점을 보면 즉각적인 순종이에요. 그래서 떠나라 할 때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여러분 이사 가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먼 거리 갈 바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장점은 순종이에요. 순종.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순종을 너무너무 잘하는 즉각적인 순종이 그의 장점인데 단점도 있어요. 사람에는 항상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저에게도 장점이 있고 또 단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단점이 아브라함의 단점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단점입니다. 작은 것을 경시하는. 그래서 소도 반을 쪼개고 뭐 양도 염소도 아주 큰 것들은 다 반을 쪼갰어요. 그런데 집 비둘기만은 이게 작은 거 아니에요. 이 작은 거는 쪼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450년 동안 그의 자손들이 유리방황하게 되고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이루어지게 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인 순종을 해야 되는데 작은 것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경시하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단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10명의 의인까지만 내려갔어요. 한 명의 의인까지 내려갔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명의 의인까지 내려감으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것에도 충성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나의 이 모든 잔치에 참여하여 상급을 받으리라. 주님이 작은 것에 충성하는 여러분 우리는 즉각적인 순종도 장점으로 필요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작은 것까지도 우리는 조심하여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누이로 속이는 거 반은 진실이고 반은 거짓말이잖아요.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이 작은 것에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되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종들이 서로 목주지가 없어갖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양을 치다 보니까 목주지가 없어서 서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마치 선심을 베푸는 것 같고 그리고 롯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 같고 그리고 삼촌이 조카에게 양보하는 것 같은데 이게 큰 실수예요. 만약에 롯이 내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돼요? 할 수 없이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에도 우리는 절대로 약속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장점은 있지만 단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부모와 그리고 친척과 그리고 모든 고향을 떠나 내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데려가 버리잖아요. 조카니까 아니 그거 친척 아니에요? 그러니까 데려가면 안 돼요. 삼촌 나 따라갈래요. 그래도 안 돼. 하나님이 나에게 나만 우리 가정만 가라고 했어. 그래서 너 하고 그거를 거절해야 되는데 조카가 따라온다니까 그냥 따라오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롯도 망하고 아브라함에게도 이것이 엄청난 재난이 되어졌던 것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 앞에는 철저히 작은 것까지도 절대적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좌하면 우하고 이거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남을 수가 있었어요. 거기서 만약에 마귀가
유혹을 해가지고 우리 가나안 땅에 남을 테니까 삼촌 소돔과 고모라로 가세요. 그러면 거기 갔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멸망하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 아니, 갈대아 우르보다도 더 완악한 곳 아닙니까? 더 패망한 곳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선택하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선택해야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선택해. 그래서 우리 노를 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는요 절대로 양보하면 안 돼요. 그거는 다른 사람의 선택권에 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노를 잘 할 수 있는 2024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 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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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요 이렇게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해서 그래서 롯을 데리고 오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고 쪼개지 못하는 불상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10명에서 그냥 스탑해버리는 그러한 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약속, 그리고 미래에 되어진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단호한 순종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 하갈을 취해서 자식을 낳으라고 하는 요 말에 아브라함은 혹 빠져가지고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지금도 저주의 씨앗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에 끝까지 충성하는 아주 작은 일에도 그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유혹이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를 정말 작은 일이지만 뭐 이거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기 위해서는 작은 것까지도 우리가 세밀히 정말 충성하고 또 세밀히 우리가 그 모든 일에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자, 약속을 받았어요.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아지리라. 약속을 받았어요. 그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자, 약속을 받았는데 왜 드릴 수 있는 거? 약속대로 되어질 거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약속대로 되어진다. 그래서 자식을 죽이고 모리아산에 바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그는 분명히 믿었고 그리고 그 약속을 붙어 잡았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되어졌던 그 모든 결과가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받은 자이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이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모든 걸 이루어 줍니다. 우리 도중인들이 이제 작은 책을 먹으라고 해서 우리가 아멘 하고 먹었습니다. 굵은 벼슬을 입으라고 해서 입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 방언에게 임금에게까지 나아가 증거하리라. 다시 예언하리라. 아멘.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면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뭡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 많은 생존자들의 반을 우리가 전도하고 그리고 들림받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할 기중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이 작은 숫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진흙덩어리에 불과하고 그리고 분토에 불과한 우리 티끌과 같은 먼지에 불과한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약속하신 이가 미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그냥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보장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꼭 깨닫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2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삭이 이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번제할 나무를 등에다 지고 지게에다 지고 이제 올라가면서 아버지 여기 나무도 있고 여기 보세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기에 제가 나무도 지고 가고 그리고 횃불도 들고 가는데 그러면 어린 양 하나님 앞에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고 이삭이 정말 아빠의 마음을 찌르는 그 질문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너야 너 하고 얘기하면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너야 하고 얘기 안 하고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고백을 해요. 나무도 있고 그리고 횃불도 있는데 아버지 우리가 지금 제사 드리러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모리아산에 올라왔는데 아빠 3일 길을 걸어서 왔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함께 왔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양은 어디 있어요? 당연히 물을 수밖에요. 질문이 생겼죠. 너야! 하고 얘기하는 것이 정답이지만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것이 거짓말도 아니고 그리고 또 정확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숯불에 걸린 수양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되어진다는 걸 꼭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 전할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신 도적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 그대로 되어질 겁니다. 왜요? 고백한 대로 지금 되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잖아요. 그 숯불에 걸려있는 수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고백대로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믿는 대로, 고백한 대로.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시험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있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천사가 와가지고 사라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너가 이제 내년 이맘때 애를 낳게 된다. 그랬더니 핏이 웃었어요.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준비한 대로, 하나님께서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믿는 대로 능치 못함이 없이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어떤 시험에서도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면 하나님이 아니지. 그래서 모든 것을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 우리의 이 고백이 정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고 마귀 사탄을 이기는 믿음이고 모든 유혹과 모든 시험을 통과하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2024년도에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있으시겠느냐? 여러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또 하셔왔고 앞으로도 하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것이 있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이삭도 낳고 또 하나님도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라고 하신 그 모든 것도 그 말씀 그대로 이제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고백대로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꼭 믿고 주님 앞에 순종으로 드려지는 2024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삭과 예수님의 공통점 7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와 독생자 등장하죠. 두 사람의 등장인물이 있죠. 그래서 아버지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리아산, 바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 그 사랑의 그 관계. 아버지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었고 또 독생자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그가 장작더미에 그렇게 올라갔던 이삭처럼 예수님께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아버지와 독생자의 그 공통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리아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골고다입니다. 정확한 장소가 같았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물됨. 그래서 아들은 죽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바로 그 십자가의 제물 되심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일 길을 갔다. 근데 3일 동안 예수님이 무덤에 이제 장사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삭이 나무짐을 지고 갔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똑같은 나무죠. 나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이 5번째 공통점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마귀 사탄의 그 죽음을 깨어버리고 부활로 승리하심으로 죽음이 이제는 완전히 대적의 문이 깨어져 버리고 승리가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에게 6번째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번째는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하셨는데 예수님은 이제 이 복음의 메시아가 되시고 복음의 주가 되셔서 만민에게 복을 전하는 우리 도중인을 세워주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7개의 공통점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여기 보면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자,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이 모래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시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비록 하나님의 제물로 바치라 해서 내가 모리아산에 바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실 거다. 그래서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비록 자식을 죽이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하고, 그리고 이 모든 시험에서 승리해 나갈 수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믿음의 종류가 있어요. 참,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자, 우리가 이 믿음의 종류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믿음은 환경을 보고 결정하고 환경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환경을 보고 믿는 믿음은, 그래서 환경이 되어지는 걸 보고 믿는 믿음은, 이거는요 어떤 면으로 세상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증거를 보고 되어지는, 이 증거를 보고 믿는 믿음이 있어요. 이거는 다 세속적인, 이거는 여기에 이제 물론 환경을 보고 믿는 믿음보다는 증거를 보고 믿는 믿음이, 그래도 환경 보고 믿는 믿음보다 증거를 보고 믿는 믿음이 좀 낫죠. 우리가 기드온이라는 사람 알죠? 사사.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야, 블레셋을 쳐라 하니까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증거를 구하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전쟁에서 이길 것인지 증거를 주세요. 증거. 그래가지고 뭐 소금을 마당에다 갖다 놓고 아침에 이슬이 졌느냐,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다른 데는 이슬이 내리고 소금은 안 졌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증거를 구하면서 이것이 이렇게 되면 나는 믿겠습니다. 요거는요 환경을 보고 믿는 것보다는 조금 크지만, 그러나 이 증거를 보고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되게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그래서 시험한다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그렇게 나무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환경을 보고 믿는 것, 이거는 사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증거를 또 구해서도 안 되죠. 증거를 구할 때 예수님께서 요나의 증거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증거를 보고 믿는 것도, 이거는 꾸지람을 듣는 세속적인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미리 서원함으로 증거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리 서원함. 누굽니까? 그 입다가 입이 이게 다물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이 사람이 입이 열려가지고 내가 이번에 전쟁에서 이기고 오면은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나를 반기러 오는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딸이 좋아갖고 나왔다가 그 딸을 바쳐야 하는, 여러분 사람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요게 입방정이요. 그래서 입다요. 그래서 우리는 입을 다물고 있어야 돼. 그래서 항상 입다를 생각하고 입 다물고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미리 선함으로, 요거는요 증거를 보고 믿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거지만, 그러나 요거 입방정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입다가 자기 딸을 제물로 바쳐.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냐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미리 서원함으로, 하나님 내 병 고쳐주면 내가 이제 주의 일 하겠습니다. 요것이 바로 고쳐줬는데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입방정을 떤 거예요. 입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 병을 고쳐줬는데 너 주의 일 하겠다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 헌금하겠다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며, 그래 놓고 왜 안 해? 그러면요 이거는 이중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미리 서원하고 그렇게 나가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믿음의 종류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응답을 받고 기도해가지고 보았다 들었다 하는 꿈이라도 하나님 꾸게 해주시고 그 응답을 해주면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라도 나를 인도해 주시면 내가 두 증인을 하겠습니다. 요것이요 바로 응답을 받고 하는 건데, 요거는 미리 서원하는 것보다 좀 큰 거죠. 더 큰 믿음이죠. 그러나 요것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보았다 들었다 지시도 아니고, 우리는 그러한 직통 계시도 아니고 뭐를 따르라고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따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이것이 가장 크고 가장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이삭의 믿음이었고, 야곱의 믿음이었고, 요셉의 믿음이었고, 그리고 노아의 믿음이었고, 에녹의 믿음이었고, 그리고 아벨의 믿음이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인 순종으로 말씀을 따라.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응답을 받을 직통 계시도 아니고, 그리고 또 뭐 우리가 미리 서원하는 이러한 서원함도 아니고, 증거를 보고 증거가 있으면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요따위 소리 하지 말고, 환경을 보고 끌려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 여러분, 우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나가는 것은 반석 위에 세운,
그래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풍파가 나더라도 그렇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진다고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이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그래서 내가 죽여도 지금 제물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왜요? 정말 90세에 도저히 날 수 없는데도 하나님이 이삭을 줬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는 내가 죽여도 하나님께서 부활로 다시 살려주실 거다.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다. 그래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히 자식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데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가 딴 것까지 나아가서 증인사역하고 우리가 거기서 죽잖아요. 근데 왜 죽어야 합니까?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살려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 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두 증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그래서 사실 장작더미에 올려놓고 칼로 죽이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다급하게 부르면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러면서 그가 눈을 들어본 즉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수풀에 수양이 뿔이 걸려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숫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양을 잡아다가 번제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속의 제물을 마련하여 주신 우리 주님 앞에 그래서 이삭은 살림을 받았고 그리고 숫양이 대신 죽게 됩니다. 그 숫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항상 나의 삶은 나의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제는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알고 항상 우리가 이제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미래를 믿는 믿음으로. 자, 여기에 보면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에게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그래서 여기에 장차 오는 일에 대해서 이 미래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십니다. 그 미래 믿음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에 이제 왕의 왕으로 그리고 만주의 주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날을 우리는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미래를 위하여 초석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우리 두 증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야곱이 죽기 전에 12 자녀들을 다 불러다 놓고 축복을 하는데 유다의 께서는 홀이 떠나지 않을 거다. 예수님이 유다의 지파에 이제 메시아로 오실 것을 정확하게 예언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미래를 보는 믿음으로 그렇게 그들의 선조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미래를 바라보면서 준비하며 살았던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두 증인들도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최고의 권자의 최고의 영예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총리로 애굽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을 때까지 총리로 그렇게 권력과 부와 명예를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최고의 권력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도 그리고 또 요셉도 끝이 좋아요.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어질 정도로 그들이 그렇게 온유하며 겸비하며 끝까지 충성한 자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중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는데도 왜 다니엘과 요셉은 그렇게 끝까지 충성할 수 있었을까? 왜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항상 준비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제 70년이 차게 되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믿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는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그렇게 애굽의 권자에 앉아 있었지만 총리가 되었지만 그가 뭐를 생각합니까? 출애굽을 생각하고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게 했고 그리고 그들이 떠날 때 나의 뼈 메고 나가라. 그리고 너희들이 분명히 가나안 땅에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야 한다.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요,
어떤 자리에 올려놔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도 이 목표가 예수님 오시는 미래에 대한 확고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 위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의 해고를 위하여 메고 나가라고 그렇게 유언을 하고 그가 그렇게 애굽에서 죽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세가 제일 먼저 챙긴 것이 바로 요셉의 뼈였습니다. 그래서 뼈를 메고 그들이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전진해 나갔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그 뼈가 벨라 굴에 지금도 그렇게 그곳에 그의 뼈가 묻혀 있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그 모든 역사를 보면서 요셉은 이렇게 미래를 바라보면서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가 어떤 자리에 있던 간에 종으로 팔려갔고 감옥에 들어가는 죄수가 되었고 그리고 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음에도 그의 한결같은 목표는 변함이 없었구나.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정말 포로로 끌려갔고 그리고 이제는 수년생으로 이제 그렇게 훈련을 받고 있을 때에도 그리고 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그의 목표는 이스라엘의 회복, 그것을 위해서 그는 기도했고 그리고 온 삶이 그 목표에 향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 증인들이요, 우리도 분명한 목표가 확실히 이제는 주님 오시는 그 길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며 이제는 1260일을 우리가 대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두 증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합격하여 더 큰 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을 보면서 주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보내주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도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또 언약의 말씀을 믿고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가 온전히 미래에 그 약속되어진 것을 바라보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